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따로 이제 우리 모이는 날 드리기로 했지만 원래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에 아픈 일들과 또 기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허목한 시기에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가 주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아팠던 것 고통과 슬픈 것 그리고 우리의 죄악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사 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성결하게 되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세종시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귀한 예배당도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질병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공동체의 지체임을 기억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그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가 각자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수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부득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빨리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또 차별을 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인류애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것으로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또 일본, 중국이 있는데 또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 더욱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오늘이 원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로 미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이 언제든 그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 예식도 하고 또 그날 가능하다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티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또 부활절 달걀도 나눠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계획대로라고 하면 생활 방역이 시작되는 때, 그래서 앞으로 한 주, 2주 정도 지나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요. 무관심할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는 한국 사람도 많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15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를 했어요. 금요일 날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하신 대로 빨리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군요. 오늘이 제 주일이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교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되는 또 방송에는 고난주간 묵상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커피 브레이크 방송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 하시면서든 어디 가면서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하나님 선생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그 전주죠. 종려주일 전주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의 연관성, 그리고 인간의 순종의 중요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 그 주인에게 순종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종교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천천히 한 구절씩 좀 읽어가면서 이 중요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우리는 먼저 50km 정도 떨어진 이 거리에 살던 아무 상관없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이후에 나흘, 3일, 나흘이죠. 네, 나흘 만에 만나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3, 4일 만에 막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고넬료도 그를 따르던 그의 종들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새벽같이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때에 맞춰서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고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알아도 그때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대해서 알고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했지만 그 때에 맞춰서 하지 못했던 적이 꽤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도 돌아봐야 되고 환경도 돌아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롤단신이라면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요? 모두 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면, 그 뜻을 알면 내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길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주저하고 멈춰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면 그대로 움직여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고넬료는 혼자나 가족만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그의 신분을 놓고 보면 중대한 손해를 각오하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의 집에 모아두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통해 좌천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친척과 친구들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뒀다는 거죠. 33절에 고넬료는 이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28절에서 29절이에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자, 고넬료는 자기가 손해볼 걸 각오했어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놨었잖아요. 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선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넬료는 심각한 일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혼자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45절까지 가서 보면 이 신도 몇 사람은 할례받은 신자였고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면 상관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신자였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과 로마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였지만 이 베드로는 그런 것과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약간만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갔던 거죠. 베드로도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주저함도 두려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예상하고 두려워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가 겪어야 할 손해나 고통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각자의 전통과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의 짐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결과에 대한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아무 손해 없이 더 큰 은혜를 입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계산을 하면 순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예를 들기 전에 우리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옛날에 떠날 때 계산을 했다면 못 갔어요. 가야 하니까 간 거죠. 근데 갔더니 독일에 있는 교회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한 얘기와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해서 체코로 가게 됩니다. 체코로 갈 때도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와야 되니까 온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하려면 계산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계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계산? 이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회적인 따돌림이나 곱지 않은 시선 또는 사회적인 처벌 이런 걸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물질적인 손해만 보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친구가 사라지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많은 것을 잃으면서도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재물을 잃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 결국 내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괜찮았던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 나는 천국 가니까 좋아,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상황을 견딘 거지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이것을 견뎠지 즐겁게 지나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위로로 가난과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들을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초인적인 능력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어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라 빠질 수 없어서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하루에 2시간씩 잔대요. 60이 넘으셨는데 자기는 2시간,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힘이 나게 해주셔가지고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 있는,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힘이 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는 피곤함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그 많은 목사님들과 저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초인적인 힘을 갖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견뎌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놓쳤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승리, 이런 것은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친구가 그렇게나 많으면 자기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함께 나쁜 짓 하던 친구들이 예수 믿은 나를 지금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면,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만나지 않고 아직도 나를 한잔하는 자리에, 남 욕하는 자리에 계속 불러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나 이런 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더 따뜻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차갑고 더 계산이 빠른 현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도 외롭고 교회에서도 외롭고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 있다. 교회는 사랑을 계속 말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해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가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이 하고 싶어도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우리 다시 만날 때 더 많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길대로,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로 손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인간적인 손해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걸 감수해야 할 것이고 자존심을 손해 봐야 한다면 손해 봐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우리끼리는 즐겁지만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눈과 계산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1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정황을 그들에게 설명했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이나 교회의 욕심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반드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라 우리가 느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내가 고민하느라고, 계산하느라고 느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느리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빨리 움직이면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세상은 잠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태클을 겁니다. 다리를 걸고 못하게 하고 그건 틀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겠습니까? 이 말은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과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당장 말씀하시더라도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겠다는 그럴 믿음과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는 언젠지 알기 위해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어느 곳에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받으실만 하셨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나부터 믿음이 강한 어느 누구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각자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늘 참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보내는 말씀과 또 그것을 통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런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능력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물질을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할 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주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 원하고 그대로 따라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